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첫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봤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응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 라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원인은 뭐였냐면 레마라고 했죠. 레마.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레마는 뭐냐면, 헬라어 레마는 말씀인데, 말씀을 그냥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가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내 인생을 움직이는 인생 말씀이 됐을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마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말씀이 로고스라면 그 가운데서 내게 확 다가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한마디가 레마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신다. 그래서 그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레마로 삼아 그 말씀에 내 인생을 헌신하면 내가 그 말씀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가 이 어부 앞을 떠내려가지만 어부는 그 중에 한 마리를 건질 뿐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많은 말씀이 내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은 흘러가고 마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파고드는 한마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준비된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레마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모든 말씀이 뭐였어요? 원문에 보니까, 원문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 거기에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바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콜은 뭐냐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원문에는,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것이 뭐냐? 거기서 신명기 말씀 본문에 사람이란 주어는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으로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셨죠.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 땅의 동물은 다 하나님이 똑같은 재료로 지었다고 했죠.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흙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짓고 동물도 흙으로 지었는데, 똑같이 흙으로 짓고 나서 차이가 뭐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숨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니까.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숨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숨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 아버지를 향한 신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얘기하셨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 아들의 기대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40일 금식하고 먹을 떡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내게 떡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떡을 주기 싫어서 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떡이 없어서 돌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은 떡이 필요 없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은 내가 떡이 없어도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 마귀는 그 신뢰를 파고드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거나 아니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왜? 너에게 떡도 안 주잖아. 네 눈앞에 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라도 네가 먹어.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능력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들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란 건 뭡니까?
할 수 없는 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시험거리지.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5천 명도 먹이는 예수님이 뭐 돌떡으로 바뀌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험은 능력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 뭡니까? 신뢰에 대한 시험입니다. 과연 내 아버지가 내게 떡을 주지 않을 때에는 지금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지금 내 아버지가 내게 돌밖에 주지 않는다면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 신뢰의 결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라고 했죠. 왜 하필이면 이 신명기 8장 3절이 만나에 관한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왔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하필이면 떡을 막 내려주는 본문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내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즉 그 아버지의 숨으로 살고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고 그 아버지의 호흡으로 살고 그 아버지의 영혼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떡을 주는 분보다, 아니 떡보다, 내게 주어지는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떡을 주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험이 끝납니다. 뿌듯하시죠? 첫 번째 시험이 드디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를 공부하는 우리 교회에 말씀 묵사 훈련학교라고 있습니다. 말씀 묵사 훈련학교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2기가, 이 중에는 1기도 계시고 2기도 계신데 지금 이제 배운 걸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관찰이라는 겁니다. 관찰이 뭐냐면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말고 한번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좀 잘라서 좀 본문을 이렇게 여러 개로 해체해 놓고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 전에 볼 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그 전까지 계속 설교 들으면서 그 전까지 계속 중요하다고 듣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던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 뭐겠어요? 떡이죠. 떡.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이제 관찰이라는 걸 좀 해보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봤던 거 말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우리는 볼 때 뭘 통해 보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를 찾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반복되는 게 있는가? 두 번째, 서로 반대되는 반대말이 있는가? 세 번째, 비슷한 말이 지금 나오는 건 없는가? 네 번째, 점점 더 강화되거나 점점 더 약화되는 건 없는가? 다섯 번째, 비유법이 쓰였는가? 도노법이 쓰였는가? 강조하는 말이 들어갔는가? 이걸 우리가 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원칙으로 한번 봐보실래요? 자, 우리 눈을 크게 뜨신 1기생도 있고 이쯤이야 하는 2기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보라는 거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러니까 이전까지 알던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만난 것처럼 보면 보이십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반복되는 것이죠. 제일 쉬운 거죠. 반복되면 중요한 거죠. 자, 뭐가 반복됩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살 것이 아니요. 그리고 살 것이라. 아, 할렐루야. 역시,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은 2기생, 한 분은 1기생입니다. 아, 정말 보람이 밀려오네요. 자, 그러면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반대되는 말 찾아보세요. 예, 아니요. 살 것이라. 아, 그렇죠.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라. 네. 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반복되는 부분도 같은 말,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라 같은 말이고, 반대되는 말도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사람이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떡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중심이 떡이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면 떡이라도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도 이 모든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를 얻고 큰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지금까지 눈에 잘 안 보였어요. 왜? 관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생기는데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다.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해주는 것은 뭘까?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게 죽지 못해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산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자오거든요. 자오. 이거 뭐 간단하니까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오인데 이 자오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 조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헬라어 조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생명. 그 조에에서 자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자오라는 말이 중요해요. 과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사는 게 뭔데? 자오가 뭔데?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오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자오는요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고요, 그 안에는요 질병이나 절망,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고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살아난다. 그러면 그 자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영원히 살 수 없고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 배웠을 뿐인데 본문의 무게가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해야겠죠. 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단어 하나를 알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떡이냐, 이게 뭐 말씀이냐, 이 간단한 문제에 같이 보이던 문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 맞잖아요. 떡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떡으로만은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떡이 많아도 행복해요. 여러분, 떡만 잘 먹어도 얼마나 좋아요. 뭐 먹을 걱정 없이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그 떡으로는 절망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이 질병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그 놀라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려면요 어디 가서 뭘 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뭐 이제는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추워서 동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자오,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이왕이면 그냥 살다 죽는 거 아니고 영원히 사는 꿈을 꾸는 거, 질병에 치여 살고 절망에 치여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한번 이겨보고 내가 절망도 한번 이겨보고 죽음까지 이기는 그 죽음 너머의 삶까지 꿈을 꾸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떡으로만은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 떡으로도 가능하지만 정말 사람처럼 살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면 이제부터는 떡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분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 성경 공부의 맛을 조금 보셨으니까 중급반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이제 초급반에서 자오를 배웠죠. 중급반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좌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엔 좌오가 2번 나왔잖아요. 그죠?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다. 이게 물론 우리 번역뿐이지만, 번역은 했지만 2번 쓰였어요. 그렇다면 좌오가 2번 겹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2번 겹치면, 자, 좌오가 산다는 말인데, 예, 좌우좌우. 네, 감사합니다. 그 입 밖에 나온 건 다 좋은 답이에요. 네. 그런데 좌우좌우는 아니고 무슨 좌우냐면, 헬라어에서 다시 again이란 말이 뭐냐면 아나예요. 아나. 이게 아니고 옛다 아나 말고, 헬라어 아나는 반복된다, 또 다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좌우는 뭐예요? 또 산다, 다시 산다 말이죠. 오늘 말처럼 2번 반복되면. 그런데 이 아나좌우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한 10위권 안에 무조건 들 거고요. 아마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한 3위 안에 들걸요?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한 10위쯤 될 거고,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는 1, 2, 3위를 다툴걸요? 아나좌우가 뭘까요? 자, 사는데 또 살아. 또 살아. 다시 살아. 살고 살아. 이게 뭐죠?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한국교회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죠. 부흥. 이 부흥이 뭐냐? 라고 하면 아나좌우예요. 살기는 사는데, 영원한 삶을 사는데 영원한 삶을 더블로 살아요. 내가 질병이나 절망이나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그걸 더블로, 2배로 내가 정말 더 진한 삶을 사는 거죠. 훨씬 더 진하게 사는 거. 그게 부흥이거든요. 아나좌우거든요. 자, 이 아나좌우가 성경에 쓰인 신약이 두 번 정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데 2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8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가 1단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나니. 그죠?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산다는 말이 3번 나왔고 죽는다는 말이 3번 나왔어요. 산다는 말이 중요하겠죠. 산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헬라어로 뭘까요? 좌우. 그래요. 야, 여러분 하나 가르쳐드리면 열을 나세요. 대단하세요. 좌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를 해도 주를 위하여 좌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질병이나 죽음이나 절망을 이기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 뭐가 됐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살아나셨으니가 아나좌우예요. 아나좌우. 그러면 아나좌우는 부흥이라고 분명히 아까 그랬는데 부활도 되네요? 맞아요. 예, 신약 성경에서 아나좌우와 부흥과 부활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블로 진한 삶을, 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흥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좌우해도 주를 위해 좌우하는데 그 좌우는 예수님의 아나좌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부흥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에만 쓰이면 아이고 이건 정말 부활이 맞구나. 그런데 부활이 아닌데 쓰는 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데인데 바로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미리 땡겨 주시죠. 그리고는 땡겨서 다 갔던 아들이 흥청망청 다 쓰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죠. 자, 그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자, 아들은 변한 게 없는 아버지를 알아보질 못하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변한 아들을 알아보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 뒤에 모두가 함께 잔치를 열죠. 이 선언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다시 살아났으며가 아나자오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부활로는 볼 수가 없는 게, 왜?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아나자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이 아들은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진 아들은, 관계가 떨어진 아들은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극복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 아들은 다시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은 아나자오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흥을 지금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자오예요. 부흥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부흥과는 다르죠.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뭐예요? 많아지는 거, 그렇잖아요. 무조건 많아지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고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부흥이고요. 이름이 나서 서울에도 부산에 가면 성민교회가 있다,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게 부흥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부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싶어서 우리 교회 앞에 줄을 막 서는 게 부흥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아나자오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나자오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품에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가능한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가 부흥을 주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흥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부흥을 꿈꾼다, 부흥을 계획한다, 부흥을 위해서 3단계, 5단계, 10단계, 100단계 계획을 세워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온 건 아버지 생각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왔지. 이 아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용이 뭐냐? 아나자오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우리의 부흥은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말이 뭐죠? 영원히 살고 적어도 질병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며 사는데 그걸 더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진해지는 거예요. 정말 커피 먹으러 가면 더블샷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연하게 그냥 커피인지 보리차인지 먹는 그런 커피가 아니라 정말 진한 커피. 케냐산이든 과테말라산이든 브라질산이든 아무튼 그 커피의 진한 맛을 느끼면서 아 그래 이 맛이야 라고 먹는 그 맛의 커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은 절대로 떡으로는 안 와요.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필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물질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뭘 더해서 막 보태고 키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지금 내게 주시는 레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진실, 그것을 마음에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정말 진한 생명, 그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을 욕심내야 돼요. 부흥을 욕심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교회 와서만 부흥을 찾잖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난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내 빈자리를 채워주소서만 부흥인 줄 아니까 교회 와서만 부흥을 외치고 집에 가면 부흥을 잊어버려요. 마치 집은 부흥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근데 정말 부흥되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여러분 같은 건 2번 오시죠? 어떤 분들 일주일 매일 아침에도 오지만 그래봤자 24시간 중에 한 번, 1시간 내지 2시간 오잖아요.
주일 같은 경우는 좀 며칠간 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좌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나좌우가 되겠어요? 내가 집에서는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다고, 내 자식 공부 잘하는 게 다고, 내 자식 좋은 학교 가는 게 다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쥐잡듯 하면서 전혀 집에서 말씀도 안 보고 안 읽고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 오면 눈만 감으면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좌우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안어좌우를 시키냐? 양심이 좀 있어라. 네가 좌우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안아좌우 해주리? 하나님 답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직장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가족들 얼굴 보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족들에게 우리는 한 번도 부흥에 대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여보, 우리 가정이 부흥해야 돼요. 아이고, 단단히 미쳤구나 그럴걸요. 아이고, 교회를 적당히 다녀. 그러니까 왜 예수에 미쳐서 당신 최태민이야? 그러면서 욕먹어요. 왜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보, 우리가요 사는 게 아닙니다. 뭐야? 우리만큼만 살라고 그래?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사는 거냐고. 오늘 배웠는데 여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그거야 알지. 맨날 듣는 말씀 뭐하러. 그런데 여보,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래요. 영원히 사는 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질병을 이기고요. 질병을 이겨? 절망을 이기고요. 절망을 이겨? 죽음도 이기는 거래요. 정말?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지. 여보, 어떻게 살면 되겠어? 말만 해. 이렇게 나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오늘 부부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서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는 가정의 목표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대부분 떡이에요. 떡 잘 먹는 거. 이왕이면 백설기, 이왕이면 무지개떡, 보기 좋은 떡 먹는 게 우리 소원이고요. 이왕이면 꽃배기, 이왕이면 나도 먹고 애들도 먹고, 이왕이면 엄마 아빠도 드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대범한 사람은 이왕이면 형제자매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성인이 누구예요? 성인군자, 내 이웃까지 챙기면 정말 큰 거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다 떡이야. 나 혼자 먹든 자식을 먹이든 부모를 먹이든 이웃을 먹이든 결국은 떡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내용과 목적은 떡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아내랑. 여보, 우리 떡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데, 떡으로는 영원히 못 산다는데, 떡으로는 질병도 절망도 죽음도 이길 수 없다는데, 이제 우리 사는 거, 이왕 한 번 사는 거, 여보, 제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제대로 살아봅시다. 여보, 우리 제대로 한번 부흥해봅시다. 우리 가정도 부흥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4월달에 부흥회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 집에서 한번 부흥회 열어봅시다. 제대로 사는 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여보. 우리 이왕 새벽마다 하루 한 장 말씀 듣는 거 혼자만 듣지 말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나눠봅시다. 이야기 나눠봅시다. 우리끼리 하지 말고 애들한테 얘기해 줍시다. 얘들아, 사무엘상 13장이 무슨 얘기냐면,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울이 왜 왕위를 쫓아다니냐면, 엄마 저 바빠요. 앉아봐.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얘 왕 만들면 뭐 할 거예요? 사울왕처럼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왕 만드는 데만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이 누구 왕처럼 되는지는 생각을 못해요. 이왕이면 다윗왕을 만들어야지. 사울왕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자기 아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를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름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가 좌우하지 않으면 얘네 세대에 아나좌우는 없어요. 이 고민이 우리 때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제가 처음으로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하는 바람에, 담임 목사는 아멘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순간 아멘하면 교인들이 저거만 중요한 기도구나라고 할까봐, 저 구절만 중요한 구절이구나 하실까봐 제가 딱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저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왔어요. 왜요? 다음 세대가 좌우가 안 되면 우린 열심히 좌우해도 우리 때로 끝나요.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아요?
우리도 아나자오해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도 아나자오해야 돼요. 같이 부흥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우리는 헛된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 내 자녀 때에 가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 살아가는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살아가는 꿈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 부모는 엉뚱한 종교 생활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걔네가 볼 때는. 왜? 떡은 별로 도움이 안 됐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떡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분들은 헛살았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말씀하고 살았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어. 그 말씀은 나를 살리지 못했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모님의 세대에서 끝나버린 말씀이었어. 그러면 그 아이들은 떡을 위해 살다가 떡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아나자오는 잊어버리는 세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말씀이 안 하면 못 살아요. 말씀이 아니면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입고 사는데, 우리 집 넓히는데 평생을 바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부흥이, 이 아나자오가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욕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우린 자녀가 없는데요. 우린 손주 손녀가 없는데요. 왜 없긴 왜 없어요? 우리 성민 가족 아니에요? 성민 가족이잖아요. 입만 열면 성민 가족이라면서 왜 내 자녀가 없어요? 왜 내 손주가 없어요? 우리 교회 뛰어다니는 저 예쁜 아이들이 다 내 자녀고 내 손주죠. 다 내 귀한 내 아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내 눈에 띄는 아기는 내 아기고요. 모든 우리 교회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내 아이고요. 그 아이에게 아나자오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아나자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너무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TV 보는 것도 겁나고 신문 보는 것도 겁나고 인터넷 보는 것도 겁나요. 그러나 그 겁나는 시대에 한 가지 해법은 우리 하나님의 부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메마른 심령에도 주님 아나자오 허락하시고 이 메마른 세상에도 아나자오를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불쌍한 아이들, 정말 공부가 다인 줄 알고 떡이 다인 줄 알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나자오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력이 없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려. 우리의 우상을 태우십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 주여 세례를 주옵소서. 세례를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참된 부흥을 그 하나 좌우를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시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 질병도 절망도 죽음까지 이겨내는 참된 부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여 참된 부흥의 삶을 살게 원합니다. 주여 참된 좌우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떡으로는 좌우할 수 없습니다. 떡으로는 살 수 없고 떡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떡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떡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이기며 우리의 죽음을 이기며 우리의 질병을 이기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그 길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좌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좌우 삶을 원하지 아니하고 좌우가 거듭되면서 우리에게 하나 좌우의 삶 부흥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강물이 우리의 그 강물이 그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된 부흥을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으로 나오는 참된 부흥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나 혼자 살다가 죽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 혼자 살다가 쓰러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 혼자 살다가 마음을 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이 진실한 삶이 이 좌우가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의 눈을 쓰시는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식 우리의 가족까지 우리의 좌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주님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삶을 사는 좌우 이 귀한 삶이 주여 우리가 부담감이 되어서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떡으로 살 수 없는 이 삶을 오직 말씀으로만 살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라를 주시고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주여 내 마음 내 마음에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잡으시고 내 삶을 지우시고 내 마음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 삶다운 삶, 내 인생다운 인생, 내 소망이 드려지는 내 삶다운 삶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삶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분들에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삶을 흔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을 주님께 원하는 주여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이어지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흥이 주님에서 내게로 흘러넘쳐서 주여 주님을 받아주시고 주님 잃어버린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잃어버린 관계를 하나님 영광을 지켜주시고 다시 건강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잡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옵소서.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을 하여 주시고 우리 땅에 부흥하게 해주셔서 주여 이 땅이 이 허락한 땅이 주여 이 나라와 임재를 구원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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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기 원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된 부흥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서 주여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참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좌우 참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 생명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의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좌우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고 질병과 절망과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떡의 미련을 갖고 떡 때문에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진짜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진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좌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나 좌우 두 배로 사는 진짜 부흥이 우리에게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그리하여 이 땅이 부흥의 땅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